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고 활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범죄한 인생들이 이 원죄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가려짐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힘들고 어려운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오니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를 할 때 거기에서 오고 가는 깨달음과 수많은 통찰력들은 그 대화를 통하여 얻는 유익을 청자로 하여금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에 대하여 이해가 풍성한 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될 때 참 궁금함이 풀리고 또한 답답함이 해소되면서 동시에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죠.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통해 정확한 해석을 통해 진리가 전해지니 그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증거를 달라고 대화를 통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물고 끝까지 묻고 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제 하다 못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질문의 의도에 대한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답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메시아의 소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자가 주님을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동안 이들 앞에서 행해왔던 이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그들의 눈은 여러 이적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 이상의 것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유의 은사의 위험성이 아마도 여기에 있습니다. 병 고침의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 것이었다면 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화가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게 되면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병 고침, 또 다른 더 큰 능력을 원하는 대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더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강해된 설교를 들을 때 강단에서 선포하는 성령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은사적인 것 이상의 것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킨 것, 회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그게 기적이죠. 그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살인자가, 강도가 주님 말씀을 듣고 단번에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기적인 것이지 은사적인 것, 병이 고쳐지거나 안차를 받고 환상을 본다거나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이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것이 그러므로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한 것은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불신앙인 것이죠. 이미 주님은 많은 표적들을 베푸셔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입증하신 상태에 다시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사실 이들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표적을 요구한 근본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더 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한 것일까요? 어쩌면 이들은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못하게 된다면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삼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표적을 행해보라고 한 것일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여기 또 나오죠. 그들은 개혁신학을, 성경주의를 개혁신학을 하거나 은사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으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은사 체험 안 해보셨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은사 체험 안 해봤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해봤는데요.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자와 논쟁을 하게 되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결국은 논리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은사 체험 안 해보셨죠, 목사님? 이렇게 이제 대물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무지의 소치입니다. 은사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을 신앙 없음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무지이죠. 그것 자체가 모순이고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일관적으로,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균형감 있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주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신실한 마음의 중심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지 은사 체험을 경험해야 구원을 경험한 자라고 말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은사 체험으로 믿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님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개혁신학을 하거나 은사주의를 부정하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방언을 다 해보고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여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도,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고 오히려 이게 잘못되었음을 알고 돌이킨 것이죠. 모르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주의가 틀렸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 무식하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고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구원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역사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임을 믿으라 하신 영역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믿음에 관한 내용이 비약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켜주는 아주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경험론적인, 느낌적인 개인 주관을 따라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요구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들의 표적 보여달라는 요구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요구로 정죄하셨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민족 전체를 향해 책망하셨죠. 현재 그 나라의 많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들과 같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불립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기가 믿는 물질관, 경제관, 사회관, 정치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매치시키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앙을 갖다 붙이는 자들이죠. 그리하여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애에 심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떨치려 하니 주님은 그들이 나를 떠나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들에게 그런 수준의 표적은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에게 남겨둔 표적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고 계신데요. 주님은 이제껏 다른 모든 표적들과 전혀 종류가 다른 한 가지 표적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요나는 폭풍 가운데 바다가 유동칠 때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에 잡아먹혔죠. 그래서 요나야서에 보면 스호를 경험하였다라고, 지옥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고백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탈출한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기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곧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은 본인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요나의 표적,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요나, 그것을 빗대어서 요나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가렸던 그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의 기간 3일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 이것을 되새기게 한 거였죠. 그 기적은 내가 앞으로 보일 거다. 다른 것은 내가 보이지 않을 거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유일하게 구원,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것을 진정한 기적으로 믿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그 당시 그 세대의 안타까운 상태를 표현하십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 시대에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나라, 이스라엘을 무참히 괴롭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산을 쌓았던 그런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국에 대한 분노, 그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요나의 행동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 몇 마디의 짧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뒤집어졌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나라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회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 도시가 여호와 신앙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러면 이 맥락에서 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 때를 이야기하십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선명하지 않은 그 짧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요나 시대에 니느웨에 있었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것입니까? 다 천국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에 그들이 천국 백성이 돼서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의 아주 풍성함과 물결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런 은혜의 방편이 수두룩한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나의 복음으로 짧은 복음이고 희미한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상은 교만하여 무지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부끄럽게 여기라는 것이죠.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예로 드십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의 12장에 나온 10장에 나온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는 오늘날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나 또는 예멘이라는 나라로 추정을 하죠. 스바 여왕이 살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경이니까요. 그곳의 자그마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복음이 조금씩 박해가 있었음에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으나 아프리카에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였죠.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면 저가 이제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왜 찾아왔을까요? 그녀는 한 나라의 한 대륙의 왕입니다. 그녀는 부족함이 없는 자죠. 왕이니까 자신들에게 딸려있는 신복들, 세상 지혜자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10장 3절, 열왕기상 10장 3절에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던 마음속에 궁금했던 모든 것들은 어떤 류의 질문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세상 철학과 세상 지혜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왔다면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여러 신하들이 있고 지혜자들이 알아본다면 충분히 많았을 것이니 말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지혜가 무엇이었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영광의 나라를 통찰하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답변과 솔로몬의 성전을 다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우리는 이 대답을 보면 스바야 왕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솔로몬의 나라에 솔로몬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하여서 경의를 표하고 있죠. 송축할지어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계속 답변을 들었던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 이후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다스리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스바야 왕에게 해준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복음을 스바야 왕은 듣고 망치로 머리를 빵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인생의 통찰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야 왕은 자신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대륙이 다른 솔로몬을 향하여 가서 자기의 희생을 감안하여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솔로몬을 찾아갔던 것, 거기에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갔던 그 중심이 만족을 얻었던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희생에 대한 감내를 스스로가 하고 가게 되자 영광의 나라야 소망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심판 때에 스바야 왕이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스바야 왕이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은 사실 이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이 스바야 왕이 지금 천국에 가 있어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했을 때 2세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음이 편만한 가운데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오히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역으로 신앙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불신앙적 신앙인이 된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생활, 아무 깨달음 없이 마치 차가운 대리석에 앉아 마네킹과 같이 서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고 마음에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 진리,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바쳐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줄 알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들춰지게 됐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때 니느웨 백성들이
스바 여왕이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되었던 권리나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일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복음, 가벼운 복음, 짧은 그 메시지를 끝까지 붙들어서 예수님 믿겠노라고 하였던, 그래서 그 신앙이 결국은 천국 백성의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신앙이 되었음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지요. 그곳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무감각하게 여전히 불신을 위한 질문, 믿지 않으려고 하는 형식적인 태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자들로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